가드인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신명기 전체에 대한 개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성경 공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전체에 대한 구조를 먼저 한번 공부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공부하실 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공부하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개론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본문을 이제 공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장 1절 1장을 공부하고 2장을 공부하고 3장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이 본문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본문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서 그냥 단순히 내용만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의 그 성경 구조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공부를 해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구조를 보시고 공부해 갈 때 구조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 개의 큰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큰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모세의 첫 번째 공고가 들어있는 부분이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의 공고,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십계명과 또 율법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4장 44절부터 30장까지인데 두 번째 권고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세 번째의 권고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의 노래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축복의 마음이 들어있는 내용이 31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핵심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부분 4장 44절부터 3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노래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들어있는 3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로 34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로 해서 접근하시면 아주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43장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의 첫 번째 권고가 들어있는데, 모세가 겪었던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여정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서론격에 해당되는 내용이 잠시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의 행진을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이런 내용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모세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서론 부분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1장 6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 1장 19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이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가 2장 24절부터 3장 29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당부가 4장 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첫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1장 1절부터의 내용은 뭐다? 모세의 첫 번째 권고가 들어있는 부분 중에 서론 부분이다. 그리고 6절부터는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구조적으로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전체 본문이 전체 구조에서 어떻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구조적인 접근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 둘째로는 이 성경에 관한 기록들이 전부 다 지역적인, 다시 말하면은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거든요. 기록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어떤 지명이 나오거나 할 때, 사건이 나오거나 할 때 그래서 지도를 펴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지형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반드시 펴놓고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제 공부할 때에 지도를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다소 좀 생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은 성경을 단지 문자적으로 평이하게 읽어가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 깊이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건들이 이런 지리적인 어떤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펴놓고 설명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겠습니다. 해보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한번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서론 부분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여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롭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오늘 서론 부분만 잠깐 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를 말하고 기록했던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했느냐, 또 그때 말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를 언급함으로써 이 기록과 이 권면이 사실이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진짜다라는 것을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사실과 더불어서 있었느냐, 뭐 이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고 되어 있죠.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전제가 달려있죠.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성경의 기본적인 지형을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성서 지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지도인데, 이 지형을 입혀 가지고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이에요. 우리가 지도 앱을 지도 앱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구글 지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구글 지도는 뭐 누구나 다 펴서 볼 수 있고 인터넷이 접속이 되어 있으면은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자료로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죠. 보면은 지형적으로도 이 산지와 이 초지 또 평지 이런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위치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이 동쪽은 서쪽이죠. 서쪽은 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서 이 맞닿아 있는 이 서쪽은 해변이고 평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지라고 나오는 용어는 이 서쪽에 있는 이 평지 초지를 말하고, 여기에서 많은 산물들이 생산이 되어서 풍족한 땅이 되겠죠. 이 서쪽이. 그래서 서편 평지가 있고, 여기 평지에서 쭉 이렇게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서서히 산지가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고지가 상당히 높은 이 산지가 급속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제 올라가는 그 접점 부위에 이제 많은 도시에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쭉 이 동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주 산지가 나타나겠는데,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쪽 사해 쪽에 접해 있는 이 지역들은 대부분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좀 다소 높고 이 산세가 험악해서 이쪽 지역에 접근이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역은 산지라고 보통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서 이제 지칭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밑에 쪽도 쭉 산지가 되겠습니다. 서쪽 평지에서 쭉 동쪽으로 오면서 산지가 형성되고, 이 산지에서 이 사해 쪽으로 꺾이면서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고, 이제 바로 사해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까만 부분이 이 가파른 그런 이 낭떠러지가 되어 있습니다. 산지가 갑자기 끝나면서 데드해 사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서 지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요단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은 이 사복음서의 주 무대가 되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호수가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호수가 커서 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호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쭉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밑으로 흐르게 되면은 강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강이 쭉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온 물들이 강을 형성하게 되고, 이 강이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이 쭉 계속 저지로 해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요단강을 따라서 물이 흘러 넘쳐서 이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해는 물이 유입은 되는데 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염도가 높고 이 수면보다
상당히 낮은 한 150에서 200m 정도 낮은 그런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흘러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는 그런 바다가 되겠습니다. 호수죠. 짠 호수가 되겠습니다. 사해가 있고요.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해가 나타난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지에서 갑자기 완만해지면서 이 요단강으로는 이렇게 평지가 형성이 되고 사해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산지가 나타나면서 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이제 이 지형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요단을 중심으로 양쪽으로는 산지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큰 산이 하나 있죠. 이 산이 헬몬산이라고 해서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아주 높은 고도가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이 헬몬산에서 눈이 계속적으로 녹으면서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 발원한 물이 저 사이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 헬몬산에서 시작해서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사해를 만나게 되죠. 사해를 만나게 되면 이 사해 밑에 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 밑으로도 쭉 평지가 형성됩니다. 양쪽으로 약간 산지가 있으면서도 아래로 평지가 쭉 그 사이로 평지가 형성되는데 이 평지가 쭉 이어져서 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바다가 만나게 되면 이 바다는 아카바만이 됩니다. 아카바만은 어디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서쪽은 이집트가 되겠고 이 지금 이 반도는 시나이 반도인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좌우측으로 두 개의 만이 있습니다. 동쪽 만은 아카바만. 만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반도라고 얘기하면은 땅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을 반도라고 얘기하죠. 만은 반대로 바다가 삼면이 땅으로 둘러싸인 곳. 다시 말하면 한쪽은 트여져 있고 나머지는 다 땅인 곳. 그것을 우리는 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이 아카바만. 예, 여기 보시면 아카바만이라고 되어 있죠. 아카바만이 동쪽에 있고 서쪽에는 수에즈만. 예, 우리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수로가 열려 있죠. 이게 수에즈만이라고 있죠. 수에즈만에서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지금 운하지만 수에즈만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큰 만이 있는데 만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바다죠. 그래서 이 사해에서 쭉 이게 물이 흐르진 않지만은 사해에서 쭉 이 평지가 형성돼서 결국 아카바만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아카바만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전체 헬몬산에서 이 아카바만에 이르는 전체의 그 연결된 구조 이것을 아라바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라바. 성경에서 이제 아라바라고 나오는 용어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 헬몬산에서 자 여기는 이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 그리고 사해 남단을 쭉 평지를 거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전체의 구조를 아라바라고 얘기한다.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바. 자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산지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도 이제 광야이면서 약간의 평지가 형성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런 식의 이제 이 이스라엘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면은 아주 유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 지형적인 이해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자,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라고 나오죠.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라바 광야에서 말했다고 나오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 있는 아라바 광야에서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단 저쪽,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 되죠. 저쪽.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쪽 저쪽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서 그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요르단 바깥쪽에 있으니까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하면은 되지 않고 사실 요단 이쪽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저쪽이니까 사실 이 기록을 이 말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많은 시대가 흘러서 이스라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쪽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타인이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 이쪽 이렇게 할 때 그 원어상으로는 이쪽도 해석할 거 저쪽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요. 또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아주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어서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하면은 요단 저쪽에서 봐서,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서 있는 모압 광야 쪽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유 명사화 되어 있어서 요단 저쪽이라는 용어가 자기들이 서 있는 그쪽이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 명사처럼 그때는 쓰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요단 저쪽이라는 용어가 지역 용어로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이 요단 저쪽은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맞은편에 있는 모압 광야에 있는 저쪽이라는 쪽이죠.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 맞은편. 자, 숲이라고 하는 이 숲은 이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라고 하면 지금 모압 광야에 있는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숲이라고 할 때 저 처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맞았던 그 홍해의 용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맞지 않죠. 이 숲은 홍해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가끔씩은 이 아카바만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카바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사해죠. 여기 보면은 이 아카바만이,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아카바만이 여기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 수에즈만이 있죠. 그리고 홍해의 이쪽에 어느 부분에서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나서 건넜던 이 홍해가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숲이라고 했습니다. 숲. 그래서 숲을, 이쪽을 숲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 또 이 아카바만을 가끔씩 성경에서나 그 당시에는 아카바만을 또 숲이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이라고 할 때 여기 본문에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라고, 이 숲도 아카바만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출애굽 이후에 봤던 그 홍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카바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아카바만에서 아카바만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할 때 이 요단의 이 동쪽 편을 말하고, 이 숲의 맞은편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카바만에서 보여지는 이쪽 이제 아마 그 동쪽 산지, 이 보면 쭉 산지가 이어지죠. 예, 산지가 쭉 이어지는데 이 산지를 말하는 거니까 이쪽 모압
광야 쪽에 있는 모압 쪽에 있는 어디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 보시면은 아라바 광야라고 했죠. 아라바 광야. 자, 아라바 광야는 이제 제가 아까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아라바라는 용어를 설명했는데, 아라바는 이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요단을 거쳐서 사해를 거쳐서 이 아카바만에 이르는 긴 지역을 전체적으로 아라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라바 광야라고 할 때 아라바 광야 정확하게 어딘지 지칭을 할 수 없지만은 이 아라바 쪽 아라바의 어떤 저지대 뭐 사해에서 쭉 이어지는 이 저지대 남단의 이 저지대를 아라바 광야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읍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수읍의 맞은편 이 이 이스라엘에서 저쪽 이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바깥쪽에 있는 이 아라바 광야 이 저지대에서 모세가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전체의 이 반도는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가 되겠습니다. 시내 반도고, 이 중앙에 크게 형성되어 있는 사막, 광야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바란 광야 또는 바란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바란. 그래서 아까 지명에 바란이라고 나오는 그 지역은 이 지역을 되겠습니다. 바란. 그러니까 이 아카바만 수읍의 맞은편이라고 할 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 바란과 자 보세요. 바란과 도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도벨은 지금 나오게 된 5가지의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5가지 지명이 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데 대체적으로 성서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주장하는 쪽에 지명을 근거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자 도벨은 이 지역이 됐습니다. 여기가 바란이었죠. 자 도벨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사해 남단에 쭉 남단이 시작되면서 동쪽에 큰 산지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평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예, 요 지역, 요 도시가 있죠. 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는 요 지역을 도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벨.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아라바 광야는 그러면 또 어디냐 했을 때 바란과 도벨. 바란은 여기를 말했죠. 그 다음에 도벨은 여기를 말했죠. 그 다음에 라반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이 불분명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라반이 어디라고 할 수는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흔히 알고 말했던 지역인데 몇천 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어떤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꽤 많은데 그 당시에는 라반이라는 용어가 지역이 잘 많이 사용하고 했을 텐데 우리 지금은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와 가데스 바니아 사이, 시내산과 가데스 바니아 사이의 어떤 지역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세롯. 자 보세요. 하세롯.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삽 사이라고 했으니까 하세롯이라는 곳이 또 나오죠. 그럼 하세롯은 어디? 하세롯도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지역인데 자 보시면은 이 예벨무사가 시내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이나 이쪽 경로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르는 지역 중에서 요 아카반의 이 아카반이 중심되는 그 부분의 서쪽 지역 정도에 위치한 것이 하세롯이 아닐까, 그렇게 예,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서 잠시 쉬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하세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세롯이라는 지명은 그렇게 되겠고요. 디사합이라고 나오죠. 디사합 또 정확하게 어딘지는 또 우리 좀 규명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바란, 도벨, 하세롯 정도, 라반과 디사합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니까 그곳의 사이에서 선포한 말씀이고, 아라바 광야에서 말했다고 하니까 대충적으로는 이 어딘가, 예, 이 아라바 광야 어딘가에서 말했던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란, 도벨, 하세롯, 여기 하세롯인데 하세롯 정도의 사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아라바 광야, 이 아카바만과 사이에 있는 이 저지대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개론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개론에 해당되는 그 지형을 가지고 설명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진행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